네,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오늘 대학을 같이 읽으신다고요. 예, 대학이란 말이 있으면 소학이란 말도 있어야죠. 네, 소학. 사실 소학이란 책도 있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읽으려면 대학입니다. 대학을 들어가려면 소학을 다 떼야 되는데, 그렇겠죠? 사실 대학이란 책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소위 요즘 말한 대학이죠. 그러니까, 사회 좀 지도층이라고 할까? 그런데, 들어갈 사람들을 상대로 한 학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소학하면, 전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그런 내용을 해놨다면, 이거는 좀, 뭐라 하든, 지도층, 그런 사람들이, 읽는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책에, 우선 여러분이 이제 이 책을 읽으시고, 그리고 이제 읽으신 다음에 저에게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건데, 그렇게 할까요? 제 얘기 관두고, 그냥 질문. 아주, 제가 볼 때 이 세 구절 정도가 대학의 중심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는 건 아주 대학에서 아주 강조하는 그런 건데, 그것은 이걸 바탕으로 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대학 지도라, 대학 지도는 대학이라고 하는 걸 공부하는 사람의 갈 길, 이런 뜻으로 뭉뚱그려서 얘기해 봅시다. 대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 도대체 대학이란 학문이 뭘 하자는 거냐? 그런 걸 이제 요약한 거라고 한다면, 대학 지도는, 대학의 길은 쟤는 어디에 있다는죠? 명명덕. 이건 밝을 명자도 되고요, 맑은 명자도 되는데, 저는 여기서 밝힌다는 뜻보다는 맑게 한다는 뜻을 읽고 싶어서요. 밝힌다고 하는 얘기는 뭐가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한다는 그런 뜻도 있고, 또 흐릿한 걸 좀 더 환하게 한다는 뜻도 있겠죠. 근데 물론 밝은 명, 그런 뜻을 읽어도 되겠죠. 그래서 굳이 제가 맑다는 말을 쓰려고 하는 거는, 제 명명덕하다 할 때 명자가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명자는 동사로 써서 밝게 한다 혹은 맑게 한다, 그런 말이고, 명은, 두 번째 명은 형용사로 써서 덕을 꾸미는 말이에요. 그래서 덕이 대 명덕이란 얘기죠. 맑은 덕이다, 그렇게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앞에 것은 맑게 한다는 거니까 맑은 덕을 맑게 한다, 이렇게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있고, 대친민이다. 친이라고 하는 건 아주 가까이 한다, 사귄다, 그런 말인데, 민자는 이제 소위 지도층들이 얘기할 때 지도를 받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 일반 백성들, 그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친자를 주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나중에
이 친자는 새 신자로 바꾸는 게 맞다. 이렇게 자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서로 주저하기 중심이 되다 보니까 친자를 신자로 바꿔서 이게 그 전통적으로 그게 왔습니다. 근데 친하게 지낸다는 것과 신은 새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백성들을 새롭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으로 읽으면 그렇고, 신으로 읽으면 가까이 지낸다.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냥 주자가 바뀌기 전 원래 있었던 친자를 써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백성들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지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다 보면 이 백성들이 새로워지는 거지. 내가 새롭게 만든다 할 땐 혹시 좀 억지가 들어있다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마치 백성들을 자기가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백성들을 새롭게 한다기보다는 백성들과 친하게 지낸다. 이렇게 있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까이 지나다 보면 서로 영향을 주게 받게 돼 있잖아요. 그래요. 내가 늘 고리타분한 사람이면 나하고 지난 사람도 고리타분해지겠죠. 근데 늘 내가 나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거 생각하고 옛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거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도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자잘한 백성이 제가 생각할 때 임금이나 벼슬 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대로 가지고 백성들이 이렇게 앞에서 끌고 가고 휘두르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암묵 중에 이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스스로 변화되는 이런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친자를 그냥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명명덕이라는 말을 좀 설명해야 되는데 맑은 덕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말할 때 덕은 우리가 이제 누가 뭔 좋은 일을 했을 때 그 사람 덕 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큰 그럼 찾아보면 큰 덕자로 크다. 네, 이 덕이 어디서 나오니까 도덕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도라고 하면 이제 하나 이치, 길, 법 이런 겁니다. 이제 세상은 그냥 무작정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 정확한 법이 있어서 법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법. 그래서 법은 사실 두 가지가 있죠. 인간들이 만든 법이 있고 하늘이 만든 법이 있고 법은 같은 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해서 만들면 나라마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이 만든 법은 그래요. 시간이 흐르면 또 바꿔야 돼요. 상황이. 헌법도 바꾸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만든 법은 일시적입니다. 그냥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어지면 법도 바뀌는 거예요. 나라마다 똑같은 법이 아니에요. 일본은 일본 법이 있고, 그렇죠? 법이라고 하면 그래요. 사람이 만든 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이 일본 가시면 차가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거긴 그게 법이에요. 우리는 차가 오른쪽으로 가죠? 그럼 우리 법이에요. 법은 그래요. 자기네가 그냥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황이 달라지면 바꿔주는 게 당연해요. 어떨 때는 사람이 만든 법은 어겨야 할 때도 있어요. 간디가 그래서 법을 어겨서 감옥에 많이 갔어요. 그 사람이 만든 법, 어떨 때는 그걸 어기는 것이 내 법이야. 그건 뭐냐면 하늘의 법. 하늘의 법은 그건 자연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게 하늘의 법. 천도라고도 그래. 네. 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사람이 닦은 길, 사람이 깐 길, 그거는 유턴이 돼요. 그죠? 돌아올 수 있어요. 고속도로는 유턴하려면 조금 좀 성가시게 점피 돌아와야 되지만 유턴해요. 돼요. 그러나 자연의 도는 유턴이 안 됩니다. 빠꾸가 없어요. 일방통행. 네. 그렇죠? 소년이 어른이 되잖아, 아이가. 그게 자연의 법이에요. 어른이 아이가 되는 법은 없어요. 그건 안 돼요. 어. 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법이에요. 이 비가 내려오다가 위로 올라가는 거 없어. 안 돼요. 자연의 법은 누구도 어길 수 없다. 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짐짓 자연의 법을 어길 수 있어요. 기독교적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있다고요. 아담이 그랬죠. 선악과는 이건 먹지 말아라. 근데 먹었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에요. 하지만 끝내 어기지는 못해요. 이걸 먹으면 죽는다. 그 법은 못 어겨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자연의 법, 하늘의 법은 사람이 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어긴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게 자연 법이에요. 그러면 너 죽어. 그럼 죽어야 돼. 그게 자연의 법이에요. 어쨌거나 그 법이라고 길이에요. 다 길이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 만나는 데 길이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길이 있습니다. 안 보이는 그 길을 잘 찾아서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가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길을 거슬릴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건,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짐승들한테는 안 주셨어요. 짐승들은 하늘의 법을 거역할 줄 몰라요. 할 수가 없어요. 사람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아들과 딸이다. 그 달라요. 격이 달라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누가복음에 잃어버린 이야기가 세 개 나오잖아요. 여자가 은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그다음에 목자가 양 한 마리가 길고 사라졌다. 그다음에 아버지가 잃었던 아들을 얻는다. 세 가지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얘기 나왔는데 첫 번째 그 여자하고 목자는 잃어버린 걸 찾아 나서요. 그죠? 동전을 찾아서 막 다녀요. 목자는 양을 찾아서 들러 가요. 산으로 가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나가지 않아요. 찾아 나서지 않아요. 가서 끌고 오지 않아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실 자기의 의지가 있고 뜻이 있다면 이거 꺾지 않아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법을 어길 때도 내버려 두세요. 말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면 죽는다? 그거는 누구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기 죽는다는 말을 오해해서 육신이 죽는 거 그걸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죽음입니다. 그냥 몸뚱아리 멀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몸이 아니라 인간의 중요한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 영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예요. 예수님을 볼 땐 그건 송장이에요. 살았잖아. 그래서 어떤 제자가 선생님, 저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근데요, 제 아버님이 지금 연로하신데 아버님 돌아가시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 네.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날 따라와라. 안 그래. 죽은 자들한테 맡기고 난 날 따라와라. 죽은 자가 둘 나와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는 그냥 몸이 죽은 거예요. 그래, 그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그 시신을 묻고 매장하고 하는 거, 그건 예수부터 그 죽은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들, 멀쩡하게 몸이 붙어 있지만, 그 예수님 눈을 볼 땐 죽은 자야. 그래요. 그래서, 하늘의 법을 어길 수 있지만, 어기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어길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법이란 건 실천을 해야 법이에요. 길이라고 하는 건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길이잖아요. 그렇죠? 길은, 그걸 밟고 가는 사람이 있을 때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에겐 길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도가 아주 거리낌 없이 곧장 삐뚤어지지 않고 오염되지도 않고 도 그 자체가 곧장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 덕이라 한다. 그게 그 덕이에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퀘이커라고 하는 종파의 창시자인 그 조지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There is death of God in every man. 영어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There is death of God in every man. 네. 모든 사람 하나는 death of God이 있다는 거예요. death of God, 하나님의 그것이 모든 사람 안에 있다. 그것, death of God, death이라는 건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 이런. 그게 모든 사람 안에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death of God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을 볼 수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한테 있고, 누구한테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의 그것이 있다. 그걸 하나님의 길이 있다. 한다면, 그 길, 도가 겉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날 때 그것이, 굽어지지도 않고, 오염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쫙 하고 나올 때, 그거를 덕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아무, 무엇에 의해서도 굴절되거나, 오해되거나, 또는 오염되거나, 더러워지거나 하지 않고, 맑게 그대로 싹 나오는 거, 그걸 덕이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덕을 이렇게, 사실, 내가 마음으로 내가 덕을 베푼다. 제가 책에 자주 나옵니다. 자기가 덕을 베푼다는 마음이 막 있으면 그 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의 법대로 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덕을 입는다, 덕 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덕이다. 원래 덕은 맑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거, 그것은 티가 없어요. 사람에 의해서 해석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본다는 것은 사실은요, 내가 뭘 본다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해. 누구도 그래요. 그걸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본다는 거예요. 그 해석은 내 경험과 내 생각이라든가 내가 가지는 관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관점에 의해서,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맑은 덕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아주 원래가 맑은 마음이라고 보면 되죠. 마음. 그 마음이 곧장 드러나는 걸 덕이라 한다면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맑은 덕이에요. 때묻지 않았어요. 내 생각이라든가 내 견해 이런 게 의해서 굴절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은 쉬운데요. 그거 사실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아까 잠깐 읽었더니 어떤 노인네가 내가 90 가까이 사는데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는 게 별로 없다. 그것도 가깝지만 사실 하나도 모른다 그래야 돼요.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예요.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한 면에서밖에 못 봐요. 어떤 것도. 그죠? 내가 우수를 봐도 우수의 일면밖에 못 봐. 저 속은 내가 들여다보지 못해. 근데 중요한 건 저 속이라고요. 그거 어떻게 알아? 내 우수를 안다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상대. 이거 내가 제대로 못 봐요. 그런 거야. 그래서 얘기가, 그런데 원래 명덕인데, 그걸 맑게 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뭐가 암시되어 있어요. 거기에 뭐가 때가 많이 묻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맑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닦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 거기 묻은 때, 또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말끔하게 닦아. 이게 대학을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과제예요. 남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 원래 하느님이 나한테 주신 마음, 맑고 깨끗한 그 마음, 거기에 때가 많이 묻었어요. 내가 묻힌 때도 있고, 우리 조상님들이 묻힌 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말끔하게 닦을 수 있을까? 그런 얘기예요. 그게 첫 번째 대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해야 돼. 명명덕하다. 맑은 덕을 맑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재치입니다. 이제 상대하는 다른 사람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내 지도를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낸다. 가까이 지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가까이 지내려면 소위 누가 선수를 잡아야 돼요. 선수. 누가 이니셔티브를 잡아야 돼요. 중학생에, 고등학생에.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누가 더 먼저 그거 해야 돼요. 이럴 때는 큰 사람이 해야 돼요. 크고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아요. 경제적인 평등한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선수를 써야 할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좀 있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내놔야 돼요. 이게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안 그래요?
부자들에게 좀 있는 거 내놓으라. 그런 얘기 많이 하셔요. 소위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 주장하는 게 가난한 사람들의 힘을 뭉쳐서 쟤들 걸 뺏어오자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그랬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서로도 그렇고. 그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다 같이 잘 살자는 거대. 근데 예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있는 사람들에게 내놔라. 이건 있는 사람들이 내놓는 거 가능한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하면 돼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중학생이 고등학생 수준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소위 여기 백성들하고 친나라 하는 얘기는 이 지도자급에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희를 따라오기 전에 너희들이 그들에게 다가가라. 가까이 가라. 그런 얘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런 얘기 아닐까요? 이게 소위 지도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재지어지선이다.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와요. 그래서 첫 번째 내 마음을 맑게 하고 원래 맑은 마음인데 때가 묻었으니 그 때를 닦아내는 거 그거 우선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나라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라. 뭔 얘기겠어요? 그들에게 다가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가라. 이건 할 수 있어요. 부자들이 가난하게 사는 건 가능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은 살 수 없잖아. 그렇죠? 안 그래요? 부자가 자기 차의 그 벽을 좀 다운시키는 건 가능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이 차를 또 비싼 차로 바꾸는 건 안 돼요. 그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친하게 지내려면 너희가 먼저 내려가라. 저희들이 올라오기를 바라지 마라. 그러니 이걸 잘 배운 사람들은 그 조선 역사에 봐도 그렇게 아주 큰 집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거 부끄러워해요. 아니 왜 그렇게 안 살라고 해요? 네. 그런 사람들 맥에 맞춰놔요? 그래. 내가 이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하여튼 누군가가 조선시대에 서울의 관리가 퇴계 이황 선생을 가서 뭐 좀 배우려고 내려갔다가 잠깐 방문했다가 하도 거기서 먹는 밥이 너무나도 그야말로 아주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아주 가난한 반찬, 가난한 밥. 그걸 먹더라니.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 놀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되게 말은 똥나은 사람들 다 이거 먹어. 내가 마땅히 이거 먹어야지. 그게 진리예요. 이걸 할 수 있어요. 지가 할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 고관대작들이 먹는 그 호사스러운 음식을 밑바닥 사람들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평화로운 세상 만드는 거 어떻게 보면 급한 마음에 보면 이게 부지하세월이에요. 어느 때 그래 되겠냐. 그러면 그래도 예수님은 그 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선에 머물러라요. 지라는 건 멈춰라는 뜻도 있고
거기에 거하라, 머물러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멈춰라 하는 얘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니까 어디만큼 가서 사람이 멈춰야 되는데 멈출 줄을 몰라요. 그래서 더 가게 되면 지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라 하는 뜻도 있고 아니 거기 머물러라 하는 그런 뜻도 있다고 해요. 지선은 지극한 선이죠. 지극한 선. 모자라지 않는 완전한 선. 그 선에 머물러 있어라. 명명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선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살아. 그럼 그 사람은 그 모든 말도 행동, 생각 다 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자체가, 명령 자체가 선하니까. 그래,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대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머리말처럼 말씀하신 거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수신 2번이란 말을 쓰는데요. 이 수신 2번이란 말이, 이게 상당히 저거 수신 2번이란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수신, 제가, 지국, 평천하 이 네 마디 말을 다 한 다음에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소위 공부한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은 처음엔 수신, 자기 몸을 닦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닦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자기 집안을 나란히 가지런하게 이렇게 잘 질서 있게 이렇게 한다는 게 제가 집안일을 잘 다스려서 그래서 그 와서 식구들이 불평불만하지 않고 모두가 다 고루고루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집안을 잘 갈무리한다. 이 제가예요. 그 다음에 항상 나라를 다스린다. 그래서 집이 아니라 이제 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다스린다 하는 얘기는 뭐야? 나라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그것을 너무 너무 높아간 거는 낮추고 너무 낮아진 건 높여주고 뭐 이렇게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린다. 그 다음에 나가면 치고 평천하다. 그래서 천하를 통일한다. 천하를 다 통일한다. 이게 이제 소위 지도자들이 해야 할 네 가지 항목이라고 그래요. 수신, 제가, 시국, 평천하. 사실 요즘 우리 정치계에서 볼 땐 이게 기본이 안 된 인간들이 시국을 하고 평천하 하려니까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순서는 어길 수 없다. 먼저는 수신, 제가, 시국, 평천하. 이게 순서예요. 그런데 이 길을 가는데 천자로부터 지어 서인, 천자로부터 서면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수신을 본으로 삼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자는 이제 황제죠. 중국의 황제로부터 고관 대작, 너 밑에는 벼슬 어쩌다 해서 매번 농사 짓는 그 서민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이 수신을 본으로 삼는다. 자기 몸 닦는 거 그게 본이다. 그런 얘기예요. 본이라고 하는 건 뿌리잖아요. 그죠? 본은 시작이고 마지막이에요. 시작도 마지막도 다 자기 몸 닦는 데입니다. 천자가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치국도 아니고 평천하도 아니고 수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사꾼이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수신이다.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은 다음번에 또 당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수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 천자로부터 선미까지 모든 사람이 수신을 본으로 삼는다. 결국 자기 몸 하나 닦는 거 이것이 참이고
사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거기서 시작해서 거기를 끝난다. 그래서 수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기 책에 보면 수신한 방법에 대해서는 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순서가 있어요. 먼저 할 게 있고 나중 할 게 있단 말이에요. 공부도 그래요. 말이 많이 머리에 간직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맑고 깨끗하게 닦아서 그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저 뭐 하늘의 도를 제자에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되는 것, 그게 수신이에요. 네.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다면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 이것이 나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생각하시고 그분이 행동하게 해드리는 것, 그게 수신이라, 그런 얘기. 아까 점심에 오다가 아주 맛있는 칼국수를 제가 진짜 배가 터지게 먹었는데, 그걸 이름 뭐더라? 뭐라? 이름 뭐지? 희영입니다. 희연? 희영. 이영? 희영. 하여튼 아무개라 그러자. 저 아무개가 국수값을 냈대. 그래서 내가 버스 타고 오면서 얘기했어. 구약에 보면, 성경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으로 누구를 대접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주마, 그러셨다고. 내가 내 이름으로 누구에게 복을 빌어주면, 다시 말해 내 이름으로 누구를 좋게 해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런 말씀 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지. 그때 중요한 건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누구 대접했으면 나 몰라, 너 잘했으니까 너 잘났다. 내 이름으로 네가 누구를 대접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주마. 뭔 얘기입니까? 내 이름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 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나요? 어떻게 다릅니까? 다르죠? 내 이름으로 하는 거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나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체예요. 나는 심부름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광명교회 갔다 와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광명교회에서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나에게 힘주신 분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부자로 살 수도 있다. 내가 못할 일이 없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다. 내가 혼자 산책하면서 바울 사도에게 물어봤어요. 지금도 그러시오? 지금도 당신에게 힘주신 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당신이? 물어봤어요. 그랬다고 그랬으면 내가 아마 또 대배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은 아니래. 그때 그 편지를 쓸 때만 해도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나에게 힘주시는 분 안에서 그 힘으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내가 그랬다.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나에게 힘 주신 분, 그 힘 가지고 내가 이게 일을 한 게 아니더라. 뭐요? 알고 보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더라. 나 없어졌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야.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한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하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면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걸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주인이 저예요.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야. 우리 그 노래 많이 있잖아. 날 도우시는 하나님 그 노래도 있어. 우리 집사람 그거 가지고 한평생 살았대. 뭘 해도 참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날 도와주시는 분을 알았대. 근데 얼마 전에부터 이게 달라진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거지. 하나님을 군대용어로 말하면 내가 사수고 하나님 조수야.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뒤바뀐 거예요. 내가 사는 줄 알았어. 난 내가 잘난 줄 알았어. 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힘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니야. 알고 보니 아니야. 그분이 하셨어. 이게 맑은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뭘 해도 그걸 잘한 사람이 간디예요. 내가 볼 때 그래요. 마하트마 간디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가바티타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거기 나오지만 거기에 나오는 그 군인들이 전쟁하려니까 상대방이 자기 사촌이고 외삼촌이고 그래. 그래서 이 전쟁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데 신의 명령은 전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죠. 그때 바가바기타에서 크리스나가 말한 건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라. 이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이게 예수예요.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랬지. 제 뜻을 거두고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잘 돼요? 전달이 돼요? 이 표정이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건 사실 누구의 말 들어가지고 그렇구나 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겪어봐야지. 그러나 경험을 해서 아는 거지만 사전에 뭔 말인지 모르지만 많이 들어둘 필요는 있어요. 그 작용을 해요. 아직은 이해가 안 가고 아직은 그게 납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고 예수님 말씀 자꾸 읽어야 할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야 막상 그것이 올 때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천재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수신을 본으로 삼는다.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 왜 하냐? 이걸 통해서 난 내 몸 사는 거야. 그게요. 그게 수신을 본으로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왜 정치해? 이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을 좀 닦으려고 해. 사람이 좀 달라지려고 싶어. 내가 좀 깨끗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게 정치하는 근본 목적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정권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자부터 서인에게까지 모두가 수신의 본으로 삼는다. 너도 농사 왜 지어? 농사 줘서 아니야. 나 사람 좀 되려고. 또 교수질 왜 해? 학교에서 나 애들 많이 가르치고 뭐 아니야. 나 사람 좀 되려고. 이런 겁니다. 모두가 다 수신을 본으로 삼는다. 그런 얘기. 다음에 요거 이제 뭐 많이 알려진 말입니다. 무료범말하고 사회종시하니 서놓으면 직권도. 예. 그래야 다 모든 사물에는 근본이 있고 뿌리가 가지가 있다. 그렇죠? 근본이 있고 가지가 있어요. 씨 하나를 땅속에다 묻으면 뭐가 먼저 나와요? 응? 요즘 아이들한테 물으면 싹이 나온다 그래. 근데 혹시 여기도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다. 천만의 말씀. 뿌리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싹이 나와요. 농사 짓는 사람은 알아. 콩나물도 안 길러봤어요? 뿌리가 먼저야. 그 다음에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모든 사물에는 먼저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모든 사람의 행동하는 거는, 어떤 몸짓을하고 움직이고 하는 건, 그냥 그 몸이 지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럼 어떤 게 먼저예요? 행동이 먼저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속에 있는 마음, 그게 먼저예요. 마음이 병들면 행동도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다. 자유정신이 일어난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가 있고, 마감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수 선후면, 선후를 잘 알면, 선이 어디에 있고 후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먼저 해야 할 일이고 무엇이 나중에 해야 할 일인지 그걸 잘 그러면 즉 그 너희라 그런 사람은 도에 가깝다. 하늘의 도에 가까운 사람이다. 그래서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중 할 일은 저절로 나중에 되는 거죠. 예수님은 먼저란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런 거 걱정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것들은 따라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킬까? 그 나라가 하늘의 법도에 따라서 그 나라가 운영이 되면 경제는 저절로 탄탄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제 집사람이 여기요 와 있어서 얘기합니다만은 내가 이런 얘기했다고 전하지 말아요. 그 사람 남 만나기 전에는 돈이 모자란다는 게 뭔지를 몰라. 모르는 사람은. 원래 집안이 아주 할아버지 때부터 부잣집. 친가 외가하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일정시대 때, 6.25 때, 이때,
그 양조장 했으니까 부잣집이잖아. 양조장은 부잣집이에요. 그리고 땅도 아주 많고, 그리고 저 무슨 서울에 무슨 학교다, 그 학교, 그 할아버지가 땅 사가지고 설립한 학교, 무슨 학교 이름이 있어. 균자 들어가는 학교인데. 하여튼, 그, 괜찮은, 아버지가 대학 교수에다가 뭐 하니까, 엄마가 또 아주 돈 잘 버시는 그런 재능이 있어가지고, 목욕탕을 내서 어떨 땐 돈 세느라고 밤새 그렇게 돈이 많았대. 그래서 하여튼 돈이 모자란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살다가 말년에 재수가 나빠서 나를 만났단 말이야. 제일 먼저 배운 게 돈 없는 거예요, 뭔지. 진짜 없어요. 자기 정작 아끼던 악기를 팔 수밖에 없었어요. 생활비 때문에. 그리고 팔던 날 광화문에서 울더라고. 그래서 비로소 통장에 바닥난다는 게 뭔지를 처음으로 아는 거예요. 몇 번 나 하고 살면서 몇 번 바닥났어요. 요즘도 주로 바닥이 많이 나. 얼마 전에 이 싱크대에 왜 안 내? 그러니까 싱크대에 늘 돈이 없어. 그래? 그럼 돼서 그냥 브루스타 쳐가지고 살지 뭐. 근데 이 사람이 태연해. 주시면 하는 거고. 그냥 하자. 바닥이 났나요? 내가 이렇게 옆에서, 이제 공부 꽤 했다. 저 정도 되면 빠른 시일 안에 10년도 안 되는데 저렇게 했으니 참 좋다. 저하고 40년 살던 여자는 한 30년 지나니까 그렇게 되더면, 근데 이건 10년도 안 돼서 바로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화재 났을 때 다 없어진 거 경험해 봤잖아요? 완전히 다 없어요. 유서가 깎아준 그 지팡이도 다 탔잖아. 없어졌어. 그래, 그런 걸 경험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경험이야. 경험을 통해서 말로만 듣던 그게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내가 자주 얘기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절대로 남는 돈 안 주셔. 꼭 쓸 만큼 밖에 안 주셔. 그래요. 제가 경험한 80년은 너무 멀고, 한 60년 동안 철들고 나서 경험한 하나님은 저희가 남는 돈을 안 줘요. 조금만. 3만 원 필요하다. 딱 3만 원밖에 안 줘요. 왜 그랬을까? 이게 하늘의 법이야. 내일 일은 내일에 맡겨. 그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 왜? 너한테 있는 건 하루밖에 없어. 그 하루만 잘 살아. 이런 얘기예요. 그걸 실제 살면서 한다는 건 매우 어려워요, 사실. 근데, 싱크대가 30일 날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왔냐 했더니, 가만히 있었는데, 농협에서 이러면서 돈 주겠다 그러네. 받겠다 그랬어. 그래. 그래요. 어떻게 돼서 돈 주겠지 난 자세히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요. 주셔. 이게 몸에 배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산다는 거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해보세요. 불안해요. 불안해. 못 살아. 잠이 안 와. 네, 완전히 없어져 보는 걸 여러 번 경험해 보면 재밌어요. 그래요. 뭔 얘기하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다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 도에 가깝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용할 양식 그걸로 충분히 사는 거야. 그래요. 저 하늘의 새를 봐라. 곡간도 없지 않냐? 그래도 하나님이 잘 먹인다, 입힌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거는 먹고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그보다 먼저 걱정할 게 뭐냐? 하나님 법을 지키는 그 삶. 그게 먼저야. 그걸 하면 이거는 저절로 돼. 이런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내가 건방지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20대 때 예수님을 스스로 모시고 내가 저번에 가르친 대로 살아보겠다는 내 마음속에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간디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실인지 아닌지, 진실인지 아닌지 우선 내가 그걸 알아야 되겠더라고. 이 가르침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제대로 사실인지 아니면 뻥튀기 한 건지, 그걸 내가 알아야지 제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믿고 따라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만 내가 테스트 해보자. 그대로 해봐서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되면 그 예수님 말씀 맞는 거야. 해봐야 되는 거야. 머리 가지고 예수님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거 웃기지 마. 그거 어떻게 알아요? 머리로 아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알아. 그래서 제가 선택한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 참 마음에 들어요. 그거 걱정하지 말래.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평생. 나뭐 그거 하지 말래. 그러네. 그거 하지 말라. 그래서 끝내지 않아. 그건 말이 안 돼요. 걱정이 되는 사람한테 걱정하지 마. 이러고 입 싹 닫으면 그게 말이 돼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죠. 겁나가 죽겠는 사람한테 겁내지 마. 그럼 더 겁나지. 나다 하고 얘기하실 때 그때 겁이 제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먹고 입고 쓸 거 그건 저절로 온다. 근데 그걸 내가 실험 본문으로 삼았어요. 그걸 내가 실험해버리라. 내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한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요 마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루어라. 그러셨으면 내가 그거 안 따라갈게. 그거 어떻게 해, 내가?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와서 구하라. 하나님, 그것이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요. 아버지 뜻이 저한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봤어요. 그랬더니 굶지 않고 살더라고요. 지금까지. 일부러 단식할 때 빼놓고는 없어서 못 먹어본 적은 없어요. 예수님 말씀 맞아요. 지금이라도 그분의 가르침대로 따라 살겠다는 이 마음 먼저 먹으면 그 선후야 이게 먼저야. 그러면 저절로 따라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아서 정솔 너를 통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 한 마음만 가지고 살아. 그래도 늘 기억해. 정말 자꾸 얘기해. 소통이 되든 안 되든, 아이고, 난 안 돼. 그러지 말고, 자꾸 물어싸. 이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럼 하라고. 그럼 답을 주시오. 그래서 아버지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밤낮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한단 말이죠. 내 안에서 내 밖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 육신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건 너희들 걱정하지 않아도 다 먹고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중 할 일을 나중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도에 가까운 사람이다. 이것이 대학의 전체 내용이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그걸 생각하고 그 하늘의 법도대로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그러면
나라가 태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일단 제 얘기 여기서 마치기로 합시다.